안내 모든 분들 너무나도 감사해요. 우리 박수로 고마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바울이 어떤 상황에 있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로마 시민권자였던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황제의 법정에 호소하여 로마의 한 집에 감금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이런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으며 또 어떻게 반응하고 있을까요? 바울은 빌립보의 성도들에게 이 상황을, 자신의 이 모습을 꼭 알려주고 싶었어요. 바울은 이렇게 말하죠. 내게 일어난 일은 바로 그가 로마 감옥에 갇힌 그러한 상황이에요. 도리어 복음을 전파하는 데 도움을 준 사실을 여러분이 알아주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빌립보의 성도들이 지금 바울이 이 어려운 상황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알기를 바라고 있었던 것이죠. 바울이 감옥에 갇혔고 어쩌면 사형에 처할 수도 있는 상황에서 성도들은 바울에 대한 큰 걱정과 또 시험과 두려움을 피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부활과 승리 복음을 전파했고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을 굳게 하라고 가르쳤던 믿음의 아버지 바울이 이렇게 큰 위기 가운데 처해 있으니 복음의 능력이 무엇인지, 과연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계신지, 예수님이 정말 황제보다도 더 크신 주님이신지 성도들은 염려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에게 일어난 이 일이 도리어 복음을 전하는 계기가 되었고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되었다는 것을 빌립보 성도들이 알기를 원했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알게 되면 그들이 마음의 위로와 힘을 얻기 때문이죠. 우리는 빌립보서를 읽으면서 바울이 두려워했다든지 불평했다든지 원망했다든지 후회했다든지 이런 것은 단 한 구절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오히려 바울은 감사하며 기뻐하고 있어요.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는 동안 빌립보 성도들은 바울이 너무나도 걱정이 되었어요. 그래서 아주 신실한 에바브로디도라고 하는 사람을 바울에게 보내어서 바울을 옥바라지하도록 그렇게 해주기까지 하였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많이 자신을 염려해준 빌립보 성도들에게 자신이 지금 역경과 위기와 고난 겪고 있지만 이것이 도리어 복음을 전파하고 확장하는 데 좋은 기회가 되었습니다 라고 지금 말하는 것이에요. 이것을 아주 기쁘게 전해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읽고 묵상하는 중에 저는 한 단어가 꽂혔어요. 가끔 이럴 때가 있죠. 말씀을 읽다 보면 한 단어가 팍 꽂힐 때가 있어요. 바로 그 단어는 도리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내게 일어난 일이 도리어 복음을 전파하는 데 도움을 준 사실을 여러분이 알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이 단어를 통해 역경을 대하는 그의 마음과 태도를 잘 보여줍니다. 바울은 도리어라는 단어를 사용함으로 자신이 복음 전도자로서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자신의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는가를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도리어라고 하는 이 단어를 표준 국어 대사전을 찾아보니까 예상이나 기대 또는 일반적인 생각과는 다르게라고 하는 부사입니다. 도리어는 바울이 자신에게 일어난 일이 의도와는 정반대의 결과를 가져왔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바울은 일상적인 아니면 일반적인 생각이나 예상 혹은 인간적인 의도와는 전혀 다르게 일하시는 도리어의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는 도리어의 신앙으로 목회하였고 복음을 전하였던 것이죠. 예수님을 바르게 믿고 따르는 성도는 믿음의 순리길을 걸으며 많은 시험과 역경을 만납니다. 성경은 성도가 시험과 시련을 만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아요. 오히려 시험과 고난과 시련은 성도의 삶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사도 바울은 환난을 자랑합니다 라고까지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주님을 따르며 믿음의 길을 걸을 때 시련을 예상하고 그것에 맞설 믿음의 준비를 해야 하는 겁니다. 성도가 고난을 대하는 태도의 핵심이 바로 도리어 신앙입니다. 도리어 신앙이란 고난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으며 하나님은 어떤 역경과 문제라도 선한 것으로 바꾸실 수 있다고 하는 확신입니다.
바울은 이 도리어 신앙을 로마서에서 이렇게 표현했어요.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곧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일이 협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것을 압니다. 아멘. 모든 일이 서로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 믿음이 바로 도리어의 신앙입니다. 바울은 도리어 신앙으로 고난의 거침돌을 소망의 디딤돌로 삼았습니다. 고난의 돌이 자기에게 떨어질 때마다 그것을 받아 디딤돌로 만들어 갔던 것이죠. 바울이 믿은 하나님은 도리어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도리어에는 긍정과 부정이 다 있어요. 잘 될 줄 알았는데 도리어 안 될 수도 있고요, 안 될 줄 알았는데 도리어 잘 될 수도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모든 일이 긍정의 도리어가 됩니다. 모든 일이 긍정의 도리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집트의 노예로 팔려간 요셉을 도리어 이집트의 국무총리가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페르시아의 포로로 잡혀간 소수 유대민족의 고아였던 에스더를 도리어 페르시아의 왕비가 되게 하시고 그 민족을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스승을 배반하고 도망했던 베드로와 제자들을 성령의 능력을 통하여 도리어 주님을 위한 생명을 바친 사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도 자신에 대해 말씀하셨어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은 사람들의 생각과 기대와는 달리 그때 사람들은 무엇을 기대했어요?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고 정권을 무너뜨리고 유대 민족에게 자유와 해방을 가져오고 민중들의 고난 가운데 그들을 경제적으로 풍요롭게 하고 먹을 것을 넉넉하게 준 그러한 정치적 메시아로 기대했어요. 그런데 그러한 생각과 기대와는 달리 도리어 십자가를 지심으로 구원과 생명의 복음이 되신 도리어의 주님이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도리어 신앙으로 로마 감옥의 거침돌을 복음의 디딤돌로 삼았던 것이죠. 로마 감옥에 갇혀 있거나 집에 감금되어 있는 바울을 상상해 보십시오. 당시 로마법으로는 재판을 받는 죄수는 항상 로마 군인과 24시간 붙어 있어야만 했어요. 경우에 따라서는 심지어 쇠고랑을 서로 차고 발에 그렇게 있어야 했어요. 그러므로 바울은 이동할 때마다 무엇을 하든지 로마 군인과 함께 행동해야 할 상황이었습니다. 이처럼 제한되고 억압된 생활을 해야 하는 것 얼마나 힘들고 불편했을까요? 그러나 바울은 자신을 묶고 있는 쇠고랑을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비록 6시간마다 군인들이 교대로 들어와서 자기와 함께 있고 자기를 감시하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바울은 자신이 로마 군인에게 묶여 있는 것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바울은 자신을 감시하는 로마 군인이 자신에게 묶여 있는 것으로 보았어요. 이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이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도리어의 믿음입니다. 바울은 자신을 감시하는 군인이 6시간마다 바뀔 때마다 자신이 왜 감금되었는지, 복음이 무엇인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전할 기회로 삼았던 것입니다. 로마 군인은 바울과 함께 있어야만 했고, 그러니 그는 원하든 원하지 않든 바울이 말하는 이야기를 들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한 사슬에 매여 있으면서도 마음의 평화를 누리고 얼굴에 웃음이 사라지지 않는 바울을 보면서 군인들은 큰 감동을 받았을 겁니다. 이 얼마나 보배로운 믿음입니까? 바울은 자신을 메고 있는 쇠고랑을 고난이 아닌 복음 전도의 기회로 본 것이죠. 쇠고랑이 소망이 되고 사명이 되었습니다. 그러기에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감옥에 갇혔다는 사실이 온 친위대와 그 밖에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바울은 자신의 상황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기회가 되었으며 자신이 감옥에 갇힌 것이 예수 그리스도 때문임을 알렸으며 이것이 복음을 전하는 놀라운 기회가 되었다고 말해주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 본받고 싶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따르며 믿음의 길을 걸을 때 시험과 역경을 만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복음에 순종할수록 어려움을 피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도 바울과 같은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바울이 믿었던 하나님, 바울의 주님, 우리의 하나님이고 우리의 주님이시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도리어의 믿음으로 역경 속에서 오히려 은혜의 기회를 찾으십시오. 거침돌을 불평하기보다 은혜의 디딤돌로 삼으십시오. 하나님은 어떤 상황에서도 역사하시며 일하시는 은혜의 능력의 주님이십니다. 역경을 기회로 바꿀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상황과 고통과 문제를 은혜의 기회로 만드는 도리어의 믿음으로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바울은 도리어 신앙으로 역경을 역전의 승리로 이끄는 신앙을 보여줍니다. 사도행전 16장, 우리가 빌립보서를 처음 시작할 때 한번 보았어요. 거기 보면 사도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 처음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빛도 들어오지 않는 캄캄한 감방에 갇혀 있어요. 발에는 착고가 차여져 있어요. 어두움 침침한 감방에서 꼼짝할 수 없는 그때 바울과 실라가 무엇을 했죠? 부흥회를 했습니다. 그곳에서 그들은 뜨겁게 찬양하였고 힘차게 기도하였습니다. 그 부흥회에 참여한 청중들은 누구겠어요? 함께 감옥에 갇힌 다른 죄수들과 거기는 많은, 거기 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부흥회에서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모든 죄수들의 수갑과 착고가 풀렸습니다. 감옥의 터가 흔들리고 감옥의 문들이 열렸습니다. 이때 잠에서 깨어난 간수는 죄수들이 다 도망한 줄로 알고 자살하려고 합니다. 그때 바울이 외치죠. 멈추시오. 몸을 해하지 마시오. 우리 모두 그대로 있으니 안심하시오. 이때 간수는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묻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바울이 선포하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 밤에 간수의 온 식구들이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바울이 빌립보에서 처음 전도할 때 일어난 이 사건, 바울과 실라는 감옥에 갇혔으나 도리어 그것이 복음 전파의 기회가 되었고 놀라운 구원의 열매를 맺어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바울은 역경을 승리로 이끄는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빌립보에서 경험한 역사가 지금 로마에서도 똑같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의 도리어 신앙은 실패로 보이는 자리에서도 절망의 환경에서도 굴복하지 않고 오히려 승리의 깃발을 휘날리는 역전극을 만들어냈습니다. 바울은 감옥에 갇혀서도 역경을 기회로 삼아 담대히 복음을 전하며 영혼을 구원하였습니다. 바울의 이런 모습은 로마에 있는 다른 성도들에게 놀라운 용기와 힘을 주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하죠. 주님 안에 있는 형제자매 가운데서 많은 사람이, 이것은 지금 로마에 있는 형제자매를 말합니다. 내가 갇혀 있으므로 말미암아 더 확신을 얻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겁없이 더욱 담대하게 전하게 되었습니다. 로마 정부로부터 의심받고 있는 기독교의 복음을 전하는 바울이 투옥되었을 때 그리스도인들은 그것이 부끄러워하거나 아니 감옥에 갇혔대 막 그러면서 혹은 나도 잡혀가면 어떡하지? 나도 바울과 관련이 되어 있어서 나도 연루되어서 연행될지도 모른다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런데 도리어 바울의 투옥이 성도들에게 두려움을 극복하고 복음을 담대히 전하는 용기를 주었던 것이에요. 베드로전서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리스도인으로서 고난을 당하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십시오. 고난이 도리어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라는 말씀이에요. 그렇습니다. 많은 성도가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복음을 부끄러워하기는커녕 도리어 담대하게 전파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이처럼 고난이 도리어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실패가 도리어 승리의 깃발이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의 죽음의 십자가를 도리어 부활의 능력과 승리의 영광이 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우리에게는 오직 부활의 주님이 능력이며 소망이며 승리의 기쁨이 되십니다. 그러므로 역경 중에도 기뻐하십시오. 아픔 중에도 기뻐하십시오. 우리의 약함이 오히려 주님의 강함이며 우리의 역경이 도리어 승리가 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고백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병약함과 모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란을 겪는 것을 기뻐합니다. 내가 약할 그때에 오히려 내가 강하기 때문입니다. 아멘. 이 도리어라고 하는 단어가 성경에 다른 곳을 찾아보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거 다 보면은 구절구절마다 정말 은혜롭습니다. 물론 부정적인 것도 있고 긍정적인 것도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는 약함이 도리어 강함이 됩니다. 고난이 오히려 기쁨입니다. 위기가 오히려 기회입니다. 우리에게 역경은 그리스도의 능력을 경험하는 기회가 됩니다. 우리에게 절망적 상황은 그리스도의 소망을 바라보는 기회가 됩니다. 그러니 인생을 믿음의 눈으로 보십시오. 이것이 핵심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약하고 갇히고 무너지고 쓰러질 때 도리어 부활의 능력의 주님을 경험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약하고 쓰러지고 무너지고 갇히고 막히고 두렵고 힘들고 괴로울 때 그리스도의 고난의 신비 속에서 주님의 은혜와 부활의 능력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의 어떤 고난과 상황이라도 복음의 진전을 위해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여 역경이 도리어 복음의 기쁨이 되고 갇힘이 도리어 전도의 자유가 되고 실패가 도리어 진리의 승리가 되며 약함이 도리어 강함이 되는 은혜가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사실 바울에게는 밖에서 몰아치는 박해와 감옥의 갇힘의 어려움만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그에게는 내적인 관계적인 어려움과 아픔도 있었습니다. 15절 이하가 잘 보여줍니다. 어떤 사람들은 시기하고 다투면서 그리스도를 전하고 어떤 사람들은 좋은 뜻으로 전합니다. 좋은 뜻으로 전하는 사람들은 내가 복음을 변화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았다는 것을 알고서 사랑으로 그리스도를 전하지만 시기하고 다투면서 하는 사람들은 경쟁심으로 곧 불순한 동기에서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그들은 나의 감옥 생활에 괴로움을 더하게 하려는 생각을 품고 있습니다. 바울이 갇혀 있는데 같은 그리스도인인데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바울이 감옥에 갇힌 그 고통을 더하게 하려는 것이에요. 앞에서는 바울이 그가 갇힘으로 인해 오히려 성도들에게 격려가 되고 용기를 주고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전하게 하였다는 좋은 긍정적인 그러한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 보니까 바울이 옥에 갇힌 그 틈을 타서 바울을 시기하고 경쟁하는 아주 불순한 마음으로 사역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도대체 시기와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하는 이들은 누구인가요? 제가 다 찾아봤는데 확실히 할 수 없어요. 누구인지 몰라요. 단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들은 똑같이 그리스도를 전하긴 하죠. 그런데 시기심으로 전하고 불순한 동기로 전해요. 왜냐하면 불순한 동기는 뭐예요? 바울이 더 괴롭게 하려고 지금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예요. 자, 이러한 점을 생각해 본다면 이 사람들은 아마도 예수님은 주님이십니다 라고 아주 시끄럽게 선포하고 알리고 다닙니다. 이거는 굉장히 위험한 거죠. 왜냐하면 황제만이 주예요. 황제만이 시저입니다. 황제만이 퀴리오스 주님이에요. 그런데 그 세상에서 예수님이 주라라고 선포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리스도를 전하긴 합니다. 그러면 그들이 아니 예수가 주라고? 이렇게 전하게 될 때 로마의 관원들이 긴장하고 자극을 받게 되죠. 아, 바로 바울이 말한 그리스도를 너희들이 말하는구나 라고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인해서 갇힌 바울을 정치적으로 더 힘들게 만들려는 불순한 마음으로 행동한 것이에요.
이들은 바울과 인간적인 관계로 틀어져 있던 사람들이에요. 바울에 대해서 뭔가 마음이 꼬여 있어요. 바울을 모함한 사람, 바울을 시기한 사람, 바울을 공격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 바울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하지만 바울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원망하지 않았어요. 분노하지 않았어요. 미워하지 않았어요.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렇지만 어떻습니까? 거짓된 마음으로 하든지 참된 마음으로 하든지 어떤 식으로 하든지 결국 그리스도가 전해지는 것입니다. 나는 그것을 기뻐합니다. 앞으로도 또한 기뻐할 것입니다. 아멘. 바울은 비방과 모함을 받으면서도 오히려 기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었던 것일까요? 바울은 자신의 사명과 목적을 놓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는 그리스도가 전해진다면 자기가 어떤 모함을 받던 어떤 괴롭힘을 당하든 자기는 기쁘다고 말하는 것이에요. 복음 전도가 자신의 목적이고 사명이었기 때문이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선한 결과만 있다고 한다면 거짓된 동기나 불순한 마음으로 사역을 해도 된다라는 뜻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바울은 이런 어려움과 마음의 상처에도 불구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하였다는 것이에요. 바울은 그리스도 중심으로 생각했어요. 복음이 이끄는 삶을 살았어요. 비록 지금 자신은 상처를 받고 큰 역경에 처했지만 어떤 방식으로든 복음이 전파되는 것, 그것으로 인하여 감사하고 기뻐했습니다. 그런 점에서 바울이 보여주는 것은 승리주의가 아닙니다. 승리주의란 무엇인가 하면 무조건 승리한다, 무조건 승리한다예요. 바울이 보여주는 것은 그래서 감옥에서 나온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를 괴롭히고 모함한 사람들의 마음을 돌려놓은 것도 아닙니다. 바울은 여전히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 그의 믿음이, 그의 태도가, 그의 마음이 승리자인 것이에요. 그리고 그의 초점이 분명했기 때문에 그러한 상황에서도 복음을 전파하고 있기 때문에 그는 승리했던 것입니다. 바울의 존재 목적과 초점은 오직 복음이었기에 복음이 전파되고 그리스도가 전해지는 한 그는 얼마든지 역경과 모함을 이겨낼 용기와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 관계의 상처와 아픔이 도리어 복음 전도의 기회가 되었다면 어떤 상황이라도 기뻐할 수 있었습니다. 바울은 나중에 빌립보서 3장에 가면 편지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부르신 그 부르심의 상을 받으려고 목표점을 바라보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 이미지는 굉장히 강력한 이미지예요. 이 3장 14절 설교할 때 제가 다룰 겁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건 뭐예요? 바울은 상을 받으려는 목표점을 바라봤어요. 바울은 목표점이 분명했습니다. 그는 그리스도 중심의 초점을 놓치지 않았던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존재 목적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권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기대하실까요? 우리는 내가 숨을 쉬며 살아가고 행하는 그 모든 일이 주님을 위한 것이며 내 인생은 주님 안에 있다는 확신이 있습니까? 우리에게는 상황과 문제와 위기 속에서도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는 그 믿음의 관점이 필요합니다. 바로 그 관점이 도리어 믿음입니다. 우리 모두 도리어의 신앙으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의 그 표대를 향해 전진하는 승리의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